때문에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로는 믿고 깨어나와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거워하는 모든 것 조를 맺는 내게는 혼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로는 믿고 깨어나와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개는 저천중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로는 믿고 깨어나와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어 주여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깨어나와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의 말씀. 시편 9편 말씀 1절로 20절이죠.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셔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나의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전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의 소홀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에게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은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오늘 9편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라고 그 배경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시편 9편도 다시 성경을 봐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있죠.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 합니까? 문야벤에 맞춘 노래, 문야벤에 맞춘 노래라고 말하는데, 여기 문야벤이라는 말의 뜻은 혹은 아들의 죽음 혹은 벤이라고 하는 악사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곡조명이 붙었다고 해요.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윗에게 누가 죽었는가? 사실은 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인생에 대하여 우리 인생이 오늘 본문이 그런 결론을 내리죠.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모른 채 늘 교만과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오늘 다윗은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로 6절까지 보면 다윗의 과거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역사와 그 의로우심을 회고하며 여러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지난날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또 그분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컸던가. 사실 그렇지요. 다윗이 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다 그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지요. 또한 7절로 12절의 중반부를 본다면 이제 거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성품을 말하고요. 그 공의로운 성품에 입각하여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항상 압대당하는 자 혹은 심령이 강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 곧 하나님의 성품인데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의로우심이 어떻습니까? 항상 세상을 여러분 통치하시는데 압제당한 자들, 그렇습니다. 또 심령이 강한 자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그런 찬송. 마지막 13절로 20절에 본다면 이제 현재를 지나 조금 미래까지 같이 갈 수 있죠.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근거에서 이제도 고통 중에 처해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그러한 다윗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찬송의 시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질문해 봅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그러잖아요. 불의를 이기해서 불의한 자들이 강하고 악한 자들이 여러분 특징하는 가운데 종종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압제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 악한 자들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압제하는 자를 담대히 바라보면서, 곧 내 삶의 주변에 악한 자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확신 가운데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전히 세상은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이 혹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공의로우심입니다.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압제당한 자들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혹은 핍박당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 편에 계시고 그들의 변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 어떤 일들이 혹은 악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움.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공의로움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그 성품 때문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압제당한 자와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와 변호자 되시는 그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8절을 봐보시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8절 말씀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20절 하나만 더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요? 인생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지금 이 다윗이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말이 무엇이죠? 인생이란 말이 노아란 아담이란 말도 같습니다. 아담은 흙이죠. 흙. 인생이란 흙입니다. 흙. 또 인생이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에노십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노시.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왜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사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혹은 물에 젖어버리면 다 흐물흐물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 흙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 떨어뜨리면 바싹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 있으니까 강하고 내가 명예 있으니까 강하고 내가 권력 있으니까 강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강하고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마치 강한 자로 힘있는 자로 착각하여서 자꾸만 우리 인생들이 교만에 빠진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될까요? 내가 깨지기 쉬우니 그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면 과연 악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게 내가 얼마나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십자가 붙들며 주님을 예배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뭔가를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남과 비교해서 뭔가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예배가 안 되잖아요. 왜? 나는 지금 강하니까, 나는 지금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또다시 유행하고 있다 하지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코로나가 뭡니까? 작은 바이러스 아닙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작고 작은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무 장사를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흙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짝 건드기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폭격으로 인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튀길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인정하기를 대단히 싫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그 당시 분봉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야고보 사도를 여러분 그렇게 죽게 만드는, 잡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했고요. 또한 베드로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나를 잡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무교절인지라 이를 행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만, 그러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여러분 깨우시죠.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 쇠사슬을 풀리게 하시고 그를 가만히 감옥에서 끄집어낸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신의 소리다.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는 신의 소리라고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말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은 그가 너무도 두렵고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 나머지 사람의 소리를 신의 소리라고처럼 아부하면서 그렇게 그를 극찬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신가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시면 그는 어떻게 죽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였더라. 이건 한마디로 충치를 말합니다. 이가 충치가 있어가지고 그 이빨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충치에 인해서 그토록 강하다라고 말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벌레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잃게 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흙입니다. 곧 깨지기 쉬운 존재, 결코 우리는 강한 철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에게 상처 입는 것도 너무도 쉽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남을 상처 주는 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여러분 힘없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성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도 핍박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한 성도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깨지기 쉬운 존재를 알기에 악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은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가 우리를 살리시고 주가 우리를 세우시고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세요.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려움을 떠나고 아버지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신앙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로 깨지기 쉬운 약한 주님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로심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로심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절대로 내가 지금 건강하다 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 해서 내게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해서 거만하고 거만한 자들 되지 마시고 나는 약한 존재이기에 주의 은혜 아니면 아니 되기에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주님 이 돌아온 주일 돌아온 주일 전교인 신앙수련회 하나님 최재민 선교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아버지 근본 신앙수련회 때 마음껏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셔서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 귀한 신앙수련회 주일 안내들을 통하여 큰 은혜 받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구역별로 정해진 이 팀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준비된 말씀 가지고 혹은 선곡을 통하여 혹은 뮤지컬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역과 구역들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청년과 학생들이 잘 준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 가까운 데로 물러들어갑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들 되도록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 이 무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또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일반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위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